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든 가족의 본보기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487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위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권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권위를 자기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권위는 자신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때 세워지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까요? 실력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인품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혈통으로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권위는 영성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심이 보일 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권위,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기 위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게 하기 위한 리더십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는 먼저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굴복시킨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력은 그것을 보여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력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는 바로 옆에 제단을 쌓았고 자기 진영에 속한 모두를 불러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장막을 거둘 때에도 이 제단을 그대로 두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떠돌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다. 그들 중 누구든 이 제단과 마주친 사람은 거기에 누가 있다 갔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나서 아브라함의 제단을 수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의 믿음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하늘이 비를 거두었고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가 마르고 들판의 풀이 시들었다. 양떼와 소떼에게 먹일 풀이 없고 온 진영에 기근이 닥칠 판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심했을까? 갈대아의 풍성한 들판을 아쉬워하며 뒤돌아 보았을까? 곤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오자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한 희망이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그의 친구이며 그분께서 여전히 그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설명할 수 없었고 자신이 기대했던 것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과 양떼를 지켜낼 방법을 궁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뒤흔들릴 만한 여건을 허용하지 않았다. 기근을 피하고자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는 가나안을 버리지 않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신이 떠나온 갈대아 땅, 즉 양식 걱정이 없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약속의 땅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한시적인 피난처를 찾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정하신 곳으로 속히 돌아갈 생각이었다. 부조화 선지자 128페이지와 12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그의 모든 가족들과 또 심지어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끼쳐야 하는 가마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매일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일에만 파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여, 오늘 저희들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 모두가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영적인 권위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참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이기원, 이용숙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사역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먼 데서 사역하는 이들의 안전을 주님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루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새 힘을 얻고 모두가 힘을 내어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